성남성교교회 주일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제6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됨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진 같은 곳
같이 일어나서 505장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은혜를 찾으라.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리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니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리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행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하며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가지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꿈새 하프타임을 통하여 새벽을 깨워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고 다짐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락 성결계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 말씀 사문동과 온 세계 선교를 위해 미국 시애틀 리노드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와 북미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박성진 목사님, 하민정 사모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늘 통행해 주시옵소서. 중국 단기 선교를 축복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본, 인도네시아 해외 단기 선교와 미얀마 의료 선교, 싱크의 국내 단기 선교의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 대원들의 안전과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는 복된 교회 학교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고 오는 길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님의 하나님 사역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제목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살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 여러 곳에 흩어져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 하시는 모든 일 크게 축복합니다. 여름 한가운데로 들어섰지만 더위 때문에 건강 상하시는 일 없이 멋진 여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중층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아 영아부 부모님들 아가들 축복합니다. 여름철의 아가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부에서 수료하신 몇 분 잠깐 우리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윤준선 안수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윤탁완 안수 집사님, 홍애영 권사님, 유조광 안수 집사님과 공부하신 이나경 씨, 또 강희창 안수 집사님과 공부하신 조은환 씨, 세 분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특별히 환영할 손님이 계신데요. 부광감리교회에서 장로님 두 분이
저희 교회 견학차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근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북왕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이름은 기억 안 나시겠고, 옛날에 우리가 셋집 예배당이 있을 때 북왕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님, 그분을 모셔서 구역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도 받았고, 또 우리가 그 방법으로 전도도 꽤 했죠.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또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견학도 하고 좋은 거 배우고, 그런데 교회 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북왕감리교회 박광규 장로님, 황원성 장로님 두 분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시면 우리 김상현 감독님께 각별하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보 12면 한번 봐주시죠. 여름 성경 주일 및 온가족 예배입니다. 8월 첫 주일인데요. 이날 모든 기관 부서에서 특별한 사역 안 합니다. 이날은 온가족 예배니까 예배 끝나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시고 꼭 식사도 하시고, 또 할아버지, 부모, 손주들 같이 서울숲 산책도 하시고요. 이날은 예배 끝난 다음에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사진 찍어드리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기다리시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요한복음이 주제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간단한 성경 퀴즈, 그리고 상품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른들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 간단하게 하고, 교회적으로도 프로그램 없고, 이날은 하여튼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날입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 이날 특별한 사역 일정 잡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면에 일본 선교부 중보 기도 제목 나오는데, 담당 목회자 부장 장로님 중심으로 사역자들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교회들이고요. 특별히 네 번째 니가타 신학교 박창수 선교사님, 마침 이번 여름에 신학교 관계자들하고 몇 분이 한국 방문해서 이번 주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박창수 선교사님 또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니가타 신학교 학장이시고 또 목사님이신 나카무라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그때 참 은혜롭게 말씀 전해 주셨죠. 우리가 동역하는 분들인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면에 우리 교회 공창훈 집사님께서 책을 쓰신 거예요. 25년 동안 바둑학원을 하셨고, 그래서 바둑하고 수학하고 이게 아이들한테도 좋다 그런 책을 쓰셨는데, 서점에 갖다 놓으려고 했더니 공 집사님이 한 20권을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팔린 거는 전부 다 선교 헌금으로 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주보 사면에 남은 단기 선교 일정 있습니다. 그거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원래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3면 한번 봐주시죠. 광고들 쭉 기억해 주시되 중국 단기 선교 마치고 어제 잘 돌아왔어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꿈새 하프타임 참 많은 분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받은 은혜 삶의 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수요예배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독일에 계신데 조재성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 교단신문 기자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독일 가 계시면서 종교개혁지를 어떤 곳은 대여섯 번도 더 가서 발로 뛰면서 기자의 시각으로 책을 냈죠. 우리 지난 주일에 책 소개했죠. 서점에도 책이 와 있습니다. 아주 귀한 메시지 전해 주실 것입니다. 7월 말주부터 한 달 정도 구역 예배 늘 했듯이 방학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계속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부장 장로님들 중심으로 담당 목회자들 또 선생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구 소식에서 토요 묵상 카페 지금 2번 했는데요. 토요일은 새벽 예배 끝나고 2층 카페 베아투스를 열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유롭게 한 30분 정도 30-40분 개인 묵상하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나누는 토요 묵상 카페인데요. 아주 굉장히들 은혜가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토요 묵상 카페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위원회 소식, 또 교우동정 쭉 보세요. 목회자 직원들 여름 휴가 쭉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허광, 김보기 부부 딸 얻었는데 아주 축복합니다. 우리 우종숙 권사님 외손녀예요.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출산하시는 또 우리 젊은 커플들 격려하고 또 힘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출산 장려금 시행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교구 총무님들 또 목회자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촌 소식, 시면원 홍기석 집사님 조모 되시는 한순복 성도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를 잘 치렀고요. 가정의 위로 또 가문의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아가 축복 기도 우리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데리고 올라오시죠. 예. 우리 이시호 아가, 예.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게준타이트 독일 말로 아이고 God bless you 이러죠. 기침을 하면 꼭 외국에서는 축복을 해줘요. God bless you 게준타이트. 자, 오고 감기 걸렸어. 그래. 목사님 보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시오아가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가가 건강하고 또 총명하고 또 용기도 가지고 또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 귀한 내외가 이야기를 기르는데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선물이 있어요. 여기. 엄마한테 드릴게요. 예. 자, 인사 한번 하고. 네. 들어가세요. 저렇게 세게 무대 체질이 나가는 또 처음 보네. 대단한 인물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정 가문 이어지면서 참 좋은 문들 계속 열릴 것입니다. 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고 기적을 기대하며 한 주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찬양대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시고 죄서 구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은혜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설교자의 설교가 그것을 겨냥하고 설교하진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메시지를 통해 또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신앙적인 경험과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고 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설교는 연속해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의 설교에서 잠깐 얼마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중에 하나지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성립될 수 없지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아니 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힘들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더 많이 기도하고 싶다, 더 깊이 기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기도에 굉장히 깊은 체험이 있는 분들, 또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이런 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기도는요,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고 그리고 단순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기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기도문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냐 방법에 대해서 본다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 이거를 제일 앞에 있는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구하라 구절 또는 구하라 본문 이렇게 한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내용은 주기도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표준이요 기초요 그리고 기도의 핵심이 있죠. 내용은 주기도문 그리고 방법은 구하라 본문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생겨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인생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 기도응답을 늘 체험하고 그 체험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응답을 체험하나? 그 길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서, 이 성경에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다르게 배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적인 체험, 이런 데서 이제 기도를 배우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거든요. 불교, 거기 기도 있죠. 이슬람교, 모든 세상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신을 찾는 어떤 마음의 갈망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정신과 영혼에서 어떤 체험을 해요. 그게 이제 일반 종교적인 체험이죠. 일반 종교적인 체험도 거기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또 삶의 실제적인 유익도 줍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의 응답, 그거는 얻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기도를 안 배워도 일반 다른 식으로 기도를 배워도 어떤 체험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 마음과 영혼이 거기에서 상당한 유익을 얻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더 많이 또 더 깊이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드린 설교하고 오늘 드리는 설교하고 이 본문 내용이 병행구절입니다. 이 병행구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구하라 본문. 근데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같은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11장 9절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거는 사복음서에 몽땅 다 기록되어 있고 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이 두 개 복음서 또는 세 개나 네 개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각 그 관련된 구절들을 평행 본문, 평행 구절이라고 그래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하라 본문이고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구하라 본문. 이제 이 두 개가 평행 구절이지요. 그래서 두 개를 조금 비교하면서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내용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주기도문,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구하라 본문, 이 두 개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본문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리고 누가복음 이 두 군데에 구하라 본문이 나오는데, 이 두 군데 다 구하라 본문이 주기도문 본문하고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느냐, 얼마나 강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 점에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주기도문이 6장에 나와요. 9절부터 13절인데요. 그리고 나서 구하라 본문은 뒤로 쭉 내려가서 7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6장 9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6장에 더 많이 이어지고, 그리고 7장도 1절 넘어가서 6절까지 다른 내용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구하라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하고 구하라 본문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좀 멀지요. 중간에 다른 게 좀 많이 끼어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친 주기도문,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구하라 본문, 이 두 개의 연결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게 좀 느슨하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개가 연결이 굉장히 밀접하게 그리고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주기도문이 11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자, 2절부터 4절. 그리고 몇 절 건너뛰어서 11장 9절부터 구하라 본문이 나옵니다. 여기도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그런데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5절부터 8절 이 내용이 말이죠. 주기도문하고 구하라 본문을 떼어놓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강력하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접착제 또는 시멘트 역할을 해요.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요 사이에 있는 거, 요거는 어떤 친구가 한밤중에 자기 친구 집에 떡 3덩어리를 꾸러 간 비유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제 구성하신 이야기죠.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사람이 밤중에 잠을 자려고 다 누웠어요. 유대인들의 서민 가정은 보통 집안에 공간이 그냥 하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거 엄마 아빠 애들 그냥 다 한 공간에서 자는 거죠. 혹시 뭐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자고 뭐 이랬던 기억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다가 뭐 누구 위에 그냥 다리 올려놓고 또 자다가 그냥 입으로 뭐가 들어와서 보니까 발가락이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것도 기억이 있으실 테고, 또 잘 때 멀쩡하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깜깜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뭐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야. 근데 자다가 굴러가가지고 머리가 책상 속으로 쭉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보통 서민 가정의 구조는 공간이 그냥 하나입니다. 물론 부자들은 더 집이 좋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밤에 다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옆집 친구예요. 하는 말이, 여보게 이거 한밤중인데 미안하네. 근데 멀리서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 좀 오는 길에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 해서 뭘 좀 먹을 걸 좀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마침 음식이 다 떨어졌네. 여보게 미안하지만 밤이라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좀 떡 3덩어리만 좀 구워주게. 그러니까 잠자리에 누운 이 사람이 이보게 지금 이게 이 시간이 언젠데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그러나 우리 애들 벌써 다 잠자리에 누웠고 이보게 그냥 대강 물 좀 마시고 자라 그래. 내일 아침에 내가 구워줄게. 그리고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 그 옆집 사람이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보게 진짜 미안하지만 좀 봐주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의 결론이 8절이거든요. 그리고 9절은 이제 구하라 본문이고, 근데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옆집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친구인데 친구니까 준다 이게 아니고
버시기 때문에 준다 이게 아니고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꾸 문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귀찮아도 할 수 없죠. 아유, 알았네, 잠깐 기다리게. 그리고 준단 말이에요. 그게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귀찮으니까, 워낙 저쪽에서 간청을 하니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5절부터 8절까지 떡 3덩어리를 빌리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 얘기 요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이어지는데 9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9절 처음이 중요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말한 게 있다는 얘기죠. 먼저 말한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한 그거 5절부터 8절까지 떡 3덩어리를 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한밤중에 문을 두드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자, 이 얘기에 담긴 뜻이 뭔지 알았느냐? 기도는 간청하는 거다. 끝까지 구하는 거다. 인내를 가지고 구하는 거다. 요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요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복음의 내용 흐름에서는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주일 예배 때 장로님들 또 수요 예배 때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도 맡으시면 기도를 이제 쓸 거 아니겠어요? 공적인 기도를 맡으면 기도는 써서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고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게 좋습니다. 근데 기도문을 쓴다. 그게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거는 이제 방법이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2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3덩이 빌리러 온 친구 얘기를 통해서 기도의 방법은 한 번 기도하고 관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기도는 인내를 가지고 해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중요한 일입니까? 당연히 계속 기도해야지요. 중요하지 않아서 한두 번 기도하다가 까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제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할 때 꼭 사역은 연간으로 계획을 해서 사역한다.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즉흥적으로는 사역을 안 한다. 이게 우리 교회 사역의 큰 틀이에요.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대략 한 8월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사역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9월쯤에는 목회자 팀에서 제가 기획한 걸 가지고 다시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고 해서 대략 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10월 달 가면 우리가 매년 여러 해 전부터 그랬죠. 주보에 한 달 정도 광고가 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누구든지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 살림, 교회 사역 뭐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써서 내십시오. 들어온 거는 하나도 빠트림 없이 꼭 검토합니다. 내년도 사역에 반영할 건 반영하고, 또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야, 이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사역에 반영하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산이 내년도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몇 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성도들로서는 참 기도하면서 안을 냈는데, 아이디어를 냈는데 목회적으로 보기에 그 아이디어가 이런 점이 안 좋다. 그래서 그건 채택하지 않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반드시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중에는 장로님들이, 당회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 모든 단계적으로 검토된 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11월 가면 예결산위원회 모이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사역이 결정되는 거죠. 사역은 이게 중요하니까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5분 대기조, 이게 늘 저는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목회는 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그게 5분 대기조가 힘들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거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또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벌써 몇 해 전인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계획되지 않았는데 어떤 이제 기관인가 거기에서 한번 6층에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가족끼리 그렇게 부모 아이들 같이 텐트 치고 1박 2일로 그런 걸 한번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미리 계획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거니까 잘 좀 더 계획해서 내년도 합시다 이럴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하길래.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뭐 진행될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목사님 그거 올해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연중에 계획되지 않은 거는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그러면 내년에 하십시오. 잘 더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반응이 목사님 내년에 하려고 하면은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잊어버린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회의 주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하나도 생각 안 해도 회의할 때 그냥 머리에 떠올라요. 근데 이거를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대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계획하고 반드시 준비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지 않게 돼 있어요.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제목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간청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거를 2번 반복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떡 빌리러 온 친구의 이야기 그리고 구하라 본문 이 2개를 기도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2개는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요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예수님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아니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요. 내가 얘기했잖느냐? 기도하라고. 어떻게? 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침묵으로 기도해야 되나? 괜찮다. 성질이 급한 사람이 어떻게 입 닫고 기도하냐. 그러다 열불나서 못 견딘다. 그런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늘 조용한 사람이 또 뭐 세게 그렇게 뭐 소리질러 기도하는데 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다. 기도의 방법에서 소리가 크고 작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주님 좀 금식을 해야 될까요? 1000번제를 해야 될까요? 1000번제 해도 좋고 100번제 해도 좋고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면 진정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다면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이거 한 가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메시지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떡 빌리러 온 친구의 얘기 그 다음에 구하라 본문 이 2개가 기도의 방법인데 요거는 사실은 내용이 똑같아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다시 말한다. 기도해라. 구하라. 다시 말한다. 구하라. 간구하라. 다시 말한다. 간절히 구하라.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을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에도 굉장히 기도가 깊은 분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의 굉장히 깊은 차원을 체험하고 그 차원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분이야. 그런 분들은 다른 경지에 있어. 이런 거가 먼저 떠오르면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불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그러면 면벽수도도 생각이 나고 불교의 승려들 동안거 하안거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 수련회 이런 건데 근데 불교를 떠올리면 고승들 굉장히 기도에 깊으신 분들 선문답하고 이런 거 얼른 떠오르잖아요. 기독교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기도의
특수 계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 유달리 깊은 분이 계십니다. 기도에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 응답을 체험할까요? 내 인생이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감격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자고, 방법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해 주시는 근거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해요. 이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부모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모인데 자식이 생선을 좀 달라 그러는데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왜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요, 비유에서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부모를 악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 영의 부모인 하나님과 비교하면 비교적으로 육신의 부모는 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비교가 되면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다 악하지요. 그래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의 아버지가 너희한테 왜 좋은 거 안 주시느냐? 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뭘 주실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것, 이거를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본문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두 개가 병행 구절이에요. 이제 병행 구절, 이 뜻을 아시죠? 자, 먼저 마태복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좋은 거 주신대요, 기도하면. 이제 누가복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는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아끼는 사람, 제일 귀한 사람한테 우리는 귀하면 선물 주잖아요. 손자, 손녀들 위해서는 쓸 돈이 없어서 진짜 유감이지 얼마든지 주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로 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전부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고요. 두 가지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설명하기 힘들어요. 제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도 기독교 2000년 동안 신학이 논의를 했는데도 삼위일체는 똑부러지게 누구도 설명을 못해요. 자세하게 길게 설명할수록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신이 셋이다, 셋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삼위격이 셋이란 얘기지 하나님의 존재가 셋이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일체 한 분이시다. 그런데 삼위 가운데 계시다. 어쨌든 요거는 설명하기 힘든데 한 분 하나님이 맞거든요. 그리고 삼위의 형태로 계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기에 대해서 쓰면서 책 제목을 아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 잡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을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데, 성령이 오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삼일체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주셨으니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뭘 걱정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기도가 응답되나? 당연한 거를 물어요. 기도는 응답되지.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기도가 응답되지.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대로 이루어지는 게 기도의 응답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죠? 조그만 4살, 5살짜들이 해달라는 대로 엄마가 토 전혀 안 달고 애들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해주면 걔는 죽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형태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기도의 깊은 경지, 이런 게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 한 20분, 30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이 곧 기도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그럼 누구나 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죠. 솔직히 너무 안 하지요. 식사할 때 잠깐, 그리고 잠잘 때 잠깐 하십니까?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합해봐야 얼마나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너무나 안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합니다. 진심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있어져요. 행복해져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방법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주시고, 그래서 영육간에 넉넉하게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데 귀한 역할, 큰 도구가 되는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음성을 주셨습니까? 어떤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받은 감동,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끌어안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자신을 살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에 주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속에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잠시 더 기도하지요. 이 시간에 몸에 병이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 집에 계시든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든 또 많이 연로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역사하사 병을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을 넓게 열어 주옵소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존경받는 성경적인 큰 부자가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우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는 가정 가문들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요즘 오래도록 기도해온 제목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 꼭 부여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든 집에 계시든 병원에 입원해 있든 요양원에 계시든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안수하사 병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내게 병에서 놓여 건강을 지어다. 오 주여,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가정 경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이 오래도록 기도해온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설교의 선포를 통해 주신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가 간구한 것이 응답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그렇게 삶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61장 1절, 2절, 4절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부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주 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살피사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 잘 정착되도록 작심하고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응답을 체험하며 삶의 여정 하루하루 주의를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삶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 주일원금, 또 선교와 또 사람을 기르는 장학과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희년 사역을 위해서 드립니다. 소울 사역,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며 주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들어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사하셨을 때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그렇게 축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인생길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가없으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